오늘 말씀은 에스겔 4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에스겔 44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을 통하여 성전 앞에 이르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한지라.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전심으로 주목하여 내가 네게 말하는 바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규례와 모든 율례를 귀로 듣고 또 성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목하고 너는 반역하는 자 곧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이 족하니라.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에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정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문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뢰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회복된 성전에서 다시 사명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단순히 성전이 세워졌다라는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실패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분명하게 책망하십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지만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고 거룩한 성전의 직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그대로 덮어버리지도 않으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실패 때문에 그들의 존재 자체를 폐기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섬김의 자리를 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가볍게 여기지도 않으시지만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한 사람을 징계하시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섬길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실패한 우리에게 끝났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서 에스겔은 성전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으로 인도받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닫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오셨음이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닫힌 문보다 왜 그 문이 닫혀 있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이죠. 에스겔 43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을 향한 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그 문을 닫아 놓으심으로써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가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문이 닫힌 것은 단절의 표시가 아니라 영원한 동행의 선언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문으로 다시 들어오셨고 이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다시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스스로 못을 박으신 겁니다. 우리는 닫힌 문을 보면 먼저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으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가 원하던 길이 열리지 않을 때, 어떤 관계나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닫힌 문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이 열렸느냐 닫혔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문이 닫혔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닫힌 문을 무조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닫으셨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 닫힌 문조차 하나님의 주권 밖에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닫힌 문 앞에서 낙심하기보다 이렇게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문이 열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제 삶에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문이 닫혀 있어도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4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죄를 다시 지적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이방인을 드렸고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을 데려오고 내 떡과 기름과 피를 드릴 때 그들로 내 성소 안에 있게 하여 내 성전을 더럽힘으로 너희의 모든 가증한 일 외에 그들이 내 언약을 위반하게 하는 것이 되었으며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문제 삼으신 것은 단순히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왔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의 거룩함보다 사람의 편의와 필요를 앞세웠다는 점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룩한 직무를 가볍게 여기고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본문은 단지 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과 몸에 할례 받지 아니한 이방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할례는 단순한 신체적 표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따라서 마음에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열려있지 않은 자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의 자리를 어지럽혔던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얼마든지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으로 옮겨 놓을 수 있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위로를 얻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를 찾습니다. 이것이 그 자체로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의 출발점이 나의 결핍이 되어버리면 예배의 중심이 어느새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예배는 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응답이지 내가 무엇을 얻는지를 향한 거래가 아닙니다. 예배의 첫 번째 질문은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는가여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예배는 단순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나도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주일에 1시간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삶의 방향이 됩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성령으로 새로워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새벽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레위인들의 실패를 말씀하시는데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나를 떠나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므로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특별히 구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우상을 쫓아갈 때 그들을 막아서야 할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백성과 함께 우상을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죠. 특히 제단 가까이에서 수행하던
중요한 직무는 사독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맡기시고 레위인들에게는 성전 문을 지키고 성전에서 섬기는 직무를 맡기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레위인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이유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죠. 그들의 죄에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에는 결과가 있었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의 결과를 절대로 가볍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으니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되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반대로 또 나는 실패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는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레위인들은 실패는 했지만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은 담당했지만 완전히 버림받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새로운 자리를 주시죠. 그 자리가 물론 과거와 똑같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분명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과거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서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부르십니다. 물론 우리의 실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겠죠.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고요.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면 책임져야 합니다. 때로는 과거와 동일한 자리로 돌아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클 수는 없습니다. 실패했을 때 가장 위험한 것은 실패 자체보다도요, 실패를 핑계로 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넘어졌다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잘못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상처를 입었다면 주님께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기신 작은 자리부터 다시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과거와 똑같은 자리를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길 새로운 자리는 반드시 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맡기고 계시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 앞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신뢰해야 하는 것, 우리의 필요와 편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준으로 예배해야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실패를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책망하시되 다시 세우시고 징계하시되 다시 섬길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 닫힌 문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나의 만족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실패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허락하신 자리에서 다시 충성하십시오. 오늘의 실패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이 소망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실패를 그냥 둘 수는 없지만 또한 그 실패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은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의 책임은 기꺼이 순종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되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소망으로 인해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이 내게 새로 맡겨주시는 그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와 같지는 않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책임임을, 사명임을 기억하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순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어서 위급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연약해지고 쇠어진 몸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오늘 새벽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들의 병상에 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치유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